гал라파고스 각 층별 화재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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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내가 바라봅니다. 바라보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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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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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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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십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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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은 악한 자를 고치십니다. 아멘. 주는 약한 자 고치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우리 한 번 더. 주는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2절입니다.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한 번 더.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인정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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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들이 있습니까? 어떤 억눌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입술 열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린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한 번 더 이제는 들어 주 바라봅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며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들 그리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어려움과 아픔,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나요? 아직도? 핸드폰 가지고 있나요? 핸드폰 가방에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핸드폰 가방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매주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을 통해 이미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전사님 지금 핸드폰 안 갖고 올라왔는데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쓰시고 카톡 프로필로 쓰시고 여러 방법으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왔나요? 네, 그래도 처음보다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어떻게 생각하면 무거울 수 있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꼭 성경책 가지고 와서 성경책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으면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세요.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오디오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디메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생맹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나요? 생맹 알고 있나요? 생맹 알죠? 학교 다니면서 생맹 검사 한 번씩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각세포 이상으로 색깔을 정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눈의 상태를 생맹이라고 해요. 전사님 사실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생맹은 색깔을 전혀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맹인 줄 알았는데 생맹에도 여러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몇몇 색깔들을 구별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을 생맹이라고 하더라고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really know there was such thing as colorblindness at the time. I think I was 6 or 7. I thought maybe I wasn't intelligent enough to tell, because I didn't know, and I didn't tell my parents, so I stopped painting and drawing. There's some drawings where I wish I could see how my kids put the colors together and what they were visualizing. It's not that I can't name them, there's nothing there. That's gray, and that's gray, and that's gray. I had moments where girls would make fun of me for not knowing girly shades, and I felt self-conscious about it. Sometimes I feel like there is a world of color that I'm just sort of missing out on. Color blindness is a situation where, because your eyes are different than someone else's eyes, you don't see the world the same way. Commonly, red and green don't look different, but look the same. So if there's a kind of a color filter, kind of glasses that would separate colors, they suddenly can see red and green.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wiring. The problem exists in the eye with the photopigments. So Valspar is working with us at Enchroma to bring color to everyone. We developed these glasses to enable colorblind people to see colo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Oh, look at that.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yeah, kind of, yeah. I don't want to take them off. It's just dull. It's a little dull, to be hones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But color is an amazing experience that I think people probably take for granted. 네, 생명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선생님 보면서 영상에는 전 세계 300만 명이 생명입니다라고 했는데 오타가 있어요. 오역이에요. 그렇죠? 3억 명 정도, 전 세계 3억 명 정도의 생명 인구가 있다고 해요. 저도 알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이 자리에 생명인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죄송합니다. 생명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몇몇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교정 안경을 착용하고 원래의 색깔을 봤을 때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바디메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주변 일대에서 그래도 꽤나
엄청 뭘 가진 게 많아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맹인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야탑의 뭐 김아무개의 아들 이러면 알 수 있는 사람쯤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꽤나 그래도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것을 봐서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의 대우를 그렇게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제자들뿐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가시고 계시다. 이미 이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여러 번 베푸신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이동하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연기했던 배우가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잠잠하라.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잠잠해, 너 조용히 좀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분명히 야,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뭐 하는 거야? 뭘 이렇게 행패야? 조용히 가 있어. 너 저 구석에 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타박하고 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에 다윗의 자손은 앞으로 오실 왕,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느 정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메시아, 나의 왕이시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그 음성을 듣고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라, 저 사람 좀 불러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봐, 예수님이 너 부르시잖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러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겉옷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뛰어나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예수님께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쭉 의미 없이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읽어나갔던 그 대목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보게 되고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외에도 많은 무리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질렀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신 예수님 주변이 과연 조용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콘서트 많이 다니죠? 아이돌 콘서트, 그렇죠? 그리고 봄, 여름 되면서 요즘에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가에도 많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대학가의 축제 라인업을 보고 많이 쫓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축제 가면 어떤가요? 꼭 가수들이 공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조용한가요? 시끄러운가요? 조용한가요? 시끄러운가요? 시끄럽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 없었고 본 적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많은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그 주변 일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선생님 나에게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니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처럼 조용히 와서 설교 잘 듣고 그렇구나 끄덕끄덕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유명한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 멀리서도 찾아가는 것처럼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은 어땠을까요? 더더욱 조용하지 않고 시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저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예수님 주변엔 늘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아픈 곳이 있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아픈 사람 있어요. 좀 나랑 같이 좀 가시죠. 예수님 주변은 늘 이런 사람들로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얘기는 더욱 더 시끄러웠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를 선택하여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 많은 요청들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고 또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이셨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주변에 늘 요청하는 사람들로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했기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선택하여 부르셨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는 다급하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47절부터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누군가를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급하고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급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크게 부르는 것은 다급할 때 우리는 크게 부릅니다. 어떨 때가 있을까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었는데 그 앞에 조그만 2차선 도로가 지나갔어요. 그 앞에서 농구를 많이 했어요. 농구 골대가 하나 있어서 교회 형들하고 농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담 너머로 농구공이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데 도로가로 나가면 어떻게 하죠? 주변 차를 살피고 가야 되죠. 그런데 간혹가다 어린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공만 쫓아가려고 막 쫓아가요. 근데 담을 지나쳐서 교회 대문을 지나쳐서 도로로 나갈 때도 공만 보고 뛰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형들이 다 불러요. 만약에 전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형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야 승용아! 갑자기 불러요. 왜 그렇죠? 차가 오면 위험하니까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린 이럴 때 누군가를 크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급하게 크게 불러요. 만약에 그런 옆에 차가 오고 있는데 제가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럼 교회 형들이 뭐라고 이렇게 부르면 말이 될까요? 야 승용아 조심해. 이렇게 부르면 제가 조심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을 때는 누군가를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찾을 때는 다급할 때예요. 급한 상황에서예요. 급하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위험한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쳐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면
바디메오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사람들이 뭐라고 꾸짖고 뭐라고 타박하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끈기 있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 그냥 멈춰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다. 지금은 보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지금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급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 있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음성에 응답하시자 50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겉옷을 버리고 곧장 일어나 예수께 달려가니라.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당시 거지였던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들 길에서 주무시는 노숙인들 본 적 있나요? 뭘 덮고 주무시죠? 신문지 아니면 박스 아니면 어떤 옷이든 어떻게든 덮고 주무시죠?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옷도 되지만 이불도 돼요. 이불이 있다는 건 집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겉옷이었어요. 하지만 그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달려간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사님도 근데 의아했어요. 달려가면서 쉽지 않았겠는데?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고 또 다급하게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다급하고 끈기 있게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들인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삶의 문제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핵심적인 문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자막을 시작. 바디메오는 자신의 핵심적인 문제를 요청했습니다. 51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5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딱 드디어 상봉합니다. 만났어요.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극적인 순간이에요. 얼마나 꿈꾸던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필요한 것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뭐가 필요할까요? 당장 뭐가 필요할까요? 자, 내가 노숙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숙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당장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게 거지 아니에요?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요한 게 바로 거지예요. 그렇죠? 바디메오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필요했을 테고 또 집도 필요했을 테고 또 차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필요했을까? 전사님은 생각하다가 뭐가 필요했을까? 바디메오가 뭐가 필요했을까? 그 고민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 맹인이었다고 했잖아요. 뭐 거지였던 건 조금 둘째 치더라도 맹인이었다고 했잖아요. 바디메오예요.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누구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디메오에게. 나를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 이런 것들이 바디메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요한 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당장 필요한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원하고 갈망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디메오는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놓고 요청하지 못합니다. 잘 간구하지 못합니다.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 전선 보세요. 다시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일이에요. 맹인이기 때문에 눈 뜨는 게 보는 게 소원이었겠죠. 당연해요. 근데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주로 기도하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뭐죠? 10대들의 끊이지 않는 베스트 원 뭐죠? 시험이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봐서 노트북 바꾸게 해주세요. 컴퓨터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필요한 것을 구했다면 저에게 금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예수님 그랬다면 만약에 금을 원했다면 안 주셨을 수도 있고 주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간 바디메오는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뭐가 남았겠죠? 다시 원래 상태가 됐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고민해보게 됐어요. 전사님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해보게 됐더니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우리는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도 내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전사님 사역하면서 만났던 청소년 중에 이런 청소년이 있었어요. 저에게 주일마다 찾아와요. 주일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전사님 저 요즘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관계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야, 너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 근데 정작 그랬던 기억이 나요. 2-3시간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대화하는 시간을 보면 2-3시간 앞에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대화하는 시간을 보면 한 15분, 30분 밖에 안 돼요. 2-3시간을 같이 앉아 있는데 대부분이 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너 전사님한테 찾아왔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전사님 가도 되니? 아니요. 저 할 얘기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긴데? 그냥 요즘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래 뭐가 어려운데? 그냥 요즘에 좀 힘들어요. 그래 뭐가 힘든데? 이런 대화가 3시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전사님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2시간 반쯤 지났을 때 조금씩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전사님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죠. 많이 지쳐있죠. 그래도 꿋꿋하게 잘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전사님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근데 어떤 문제들이었냐면 가정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이었어요. 깨어진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갈등들, 또 그것이 밖에 나가서 내가 의기소침하고 내가 자존감이 낮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사님 그 친구하고 몇 주를 계속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너 전사님 찾아왔으면 괜찮으니까 이야기해. 전사님 네 이야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제 2번, 3번쯤 찾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친구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전사님 네 상황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제 이게 괜찮아.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전사님 근데 저 이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어놓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 그 친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10대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정작 기도하려고 앉았는데도
나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정작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포장하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조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의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돼요. 기도해도 돼요. 구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디메오는 믿음의 요청을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요청이 믿음의 요청이었다는 것은 5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먼저 보기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요청이 보길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 너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쩌면 성경의 많은 기적 사건의 패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기적과 믿음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에는 나의 왕이시여, 나의 메시아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는지 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한 믿음일 수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디메오가 눈을 띄운 이유는 어떻게 했는지 바디메오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후의 삶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 보세요. 거의 다 끝났어. 맹인이 눈을 뜨면 뭘 하고 싶을까요?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일단 가족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어? 이 기쁜 소식을.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데이트를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데이트도 하고 싶겠죠. 또 뭐가 하고 싶을까? 맹인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뭘 하고 싶을까요? 뭐? 공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된대요. 네. 공부 열심히 해. 네. 뭘 하고 싶을까요? 맹인이 눈을 뜨면 뭘 하고 싶을까요? 아까 앞에서 우리 생맹인 사람들의 영상을 봤죠. 그 사람들이 색깔을 구별하면 뭘 하고 싶다. 여태까지 생맹이어서 뭐가 불편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생맹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림 그리기를 그만뒀다. 그리고 딸 아이가 그린 그림을 한번 제대로 된 색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사실 맹인에 대한 동영상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뭘 보면서 제일 많이 감탄하느냐 하면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하늘의 노을을 보고 그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 애매한 노을색, 우리는 노을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애매한 색깔들을 생맹인 분들은 다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을을 보고 그렇게 감격을 하더라고요. 자연 경관을 보고 그렇게 감격하더라고요. 좋은데 여행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얼굴도 보고 싶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됐는데 바디메오가 집에 갔다 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행 갔다 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데이트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길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랜 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뭘 해야지? 또 개인적인 계획과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눈 뜨게 되면 이거 해야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을 때 52절에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디메오의 기적 이후의 삶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 사건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 사건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디메오처럼 갈급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앞에 다급한 간절의 요청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핵심적인 문제를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요청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케 되리 오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앞에 나와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집니다. 내가 이제 눈들어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길 원합니다. 갈보리 그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디메오의 고백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볼까요? 눈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본받아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를 봅니다. 바디메오의 요청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 가지고 붙잡지 못했습니다. 간절함 가지고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구했지만 나의 문제를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을 때 그 이후의 삶도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바디메오 같은 하나님 요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바디메오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또 나의 문제를 내어놓으며 또 믿음 가지고 기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이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영의 눈도 뜨기 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분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광고는 없고요. 구두 광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반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집중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7년-2학기 만나 장학생 선발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고등학생부터 저희들이 대상을 받고 있고요. 장학금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잊지 말고 이 설명회 때 꼭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요.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날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602호에서 설명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네, 친구들 잊지 않고 7월 2일 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17년도 고3 기도회 어쩌다 고3이라는 주제로 올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고3 친구들과 함께 지금 고3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주일날 있을 예정이니까요. 6월 고3 기도회 6월 25일날 진행되니까 고3 친구들은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때 나누고 분반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한 분 주님만은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기대가 없을 때 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 엎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주 함께 살겠네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의지하는 것 나의 삶 주 의지하는 것 나의 주 기적을 바라는 것 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주 함께 살겠네 결단 기도할 전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그나마 산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한 절 있었습니다. 군대 전역한 이후에 배낭을 메고 무작정 인도 네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여행을 한 다음에 네팔의 안나푸르나라는 산맥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여행자들만 있는 곳이었고 눈앞에는 설경이 보이고 눈앞에는 호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6,000원의 스테이크 손바닥만한 덩이를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침이면 커피와 빵 냄새가 항상 풍기는 그런 멋진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시절을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일주일에 보낸 그 기억을 다시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어디 여행 가면 가장 멋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저앉지 않고 거기를 추천합니다. 하루 10,000원만 있으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사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한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그곳에 관련된 사진 여러 장 찾아봤어요. 그런데 내가 느낀 것만큼 동일한 마음으로 사진을 담아낸 게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김승용 전사께 전해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해보지 않고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앞에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살아낼지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좋다더라.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도전받아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걱정거리 있습니까? 고민거리 있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했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저는 나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삶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어려움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 기도할 게 없더라도 그냥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깨달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이블루 친구들이 한 소절이라도 기도할 때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하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